어린 양 비유에서 우리가 어린 양 비유, 너무나 익숙한 이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그 의미를 넘어서서 좀 새로운 차원의 어린 양 찾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를 함께 듣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는 어린 양 비유, 이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는 이런 이 비유의 말씀을 복음서에 2번 나옵니다. 2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이 잃은 양 찾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라는 것, 이것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확인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 또 불신자들을 초청하고 전도할 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잠시 교회를 냉담해진 마음으로 쉬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시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나오게 할 때 바로 이 잃은 양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하고 그런 의미로 잃은 양 찾기,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잃은 양 찾는 비유의 말씀이 처음 누가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서 똑같은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큰 자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누구한테는 그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무슨 말씀이 필요한가, 이들은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고 말씀을 통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이 원천적으로 가능치 않은 부정한 아주 죄인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생각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수근수근 대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나온 세리와 죄인들,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만 나눕니까? 식탁도 같이 나누시고,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저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가까이에서는 안 될 인간들인데 저 인간들하고 저 부정한 자들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지? 저런 모습 자체가 그들에게는 유대 사회의 거룩과 경건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래서야 어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유대 사회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식사를 나누는 것은 밥을 한 끼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종교적, 사회적 함의, 종교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질투하고, 또 한편으로는 몹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 나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목자가 나서고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섰다가 찾으면 기쁨 가운데 돌아와서 잔치를 벌인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가 듣는 거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 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8장 1절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대상은 제자들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제자들이 18장 마태복음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일명 천국에서 누가 큰지 큰 자 논쟁을 벌입니다. 내가 크다. 아니다. 내가 제일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첫째자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크다. 아니, 내가 예수님께 한 행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꼭꼭 우리 몇 명, 3명을 특별히 데리고 다니시는 거 보면 모르겠냐. 우리가 크다. 아니야, 우리 집안이 커. 우리 형제가 제일 커 하면서 서로 다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고 가만히 어린 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말씀이 이 제자들의 큰 자 논쟁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연휴에 또 상당히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인데 이 어린 하나 바로 이런 작은 소자들을 실족해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나을 것이다. 너희 눈이 실족하건 그 눈을 빼버리라. 너희 손발이 실족하건 그것을 잘라버리라. 차라리 눈 없이 손발 하나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연속해서. 되게 끔찍한 말씀이시죠. 물론 제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런 연휴에 하신 말씀이 바로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있고 찾으면 기쁨 가운데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마태복음 18장에서 하시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이 잃은 양 비유가 큰 자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꾸짖는 말씀인 거죠.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잃은 양 비유를 마태복음에서는 하시고 난 다음에는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한 사람을 찾고자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져라라는 의미인 거죠. 이미 높아진 마음 가운데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다,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면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큰 자 논쟁을 벌이는 제자들이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잃은 양 비유를 말씀하시고 큰 자 논쟁을 벌이는 제자들에게 잃은 양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까? 우선 첫 번째 청자는, 들어야 될 첫 번째 이 말씀을 읽어야 될 독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큰 자 논쟁을 벌이는 제자들의 마음과 같지는 않은지,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잃은 양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꾸짖는 말씀입니다. 높아진 마음이 없느냐?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자격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진 스스로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많이 즐겨 부르는 찬양은 아닙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534장. 여러분 그 가사 중에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모시어 드리세 이게 반복됩니다. 이 2절에는 이렇습니다.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그런데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여러분 헛된 교만, 우리에게 교만이 있다면 주님이 모셔 드려지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겸손한 자 찾으시는 주님, 겸손한 자 찾으시는 그분 앞에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를 좋은 자리 드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좋은 자리는 내가 앉아있고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제자들과 같은 큰 자 논쟁을 벌이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 주님 모시어 드릴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의 가사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늘나라 세워지겠는가?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교만한 자, 겸손함이 사라진 큰 자 논쟁을 벌이는 제자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듣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부분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말하는 잃은 양은 누구이겠습니까? 잃은 양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에 나왔고 식탁을 함께 나누고 있으니 그 잃은 양은 세리와 죄인들이다. 유대 사회의 경건과 거룩의 영역 안에 포함되지 않은 그들을 잃은 양으로 삼고 그들을 찾는 목자로서 예수님의 자신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잃은 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잃은 양은 큰 자 논쟁을 벌이는 제자들이 먼저 잃은 양 아니겠습니까? 잃은 양은 또한 모시어 드리는 마음을 우리가 왜곡하고 훼손하고 있는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잃은 양은 옆에 있는 이 빈자리에 오게 될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가 잃은 양이 아닙니다. 잃은 양은 교회 안에 먼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내가 잃은 양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잃은 양인지 아닌지 먼저 살펴보기 위하여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잃은 양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찾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는 분이 있기에 그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부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 가지 인생길, 인생 상황들 걸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으신다. 여러분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잃은 양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잃은 양이 누구라고요? 나 아니고 저 사람이요? 남이요? 교회 안 다니는 누군가요? 교회를 쉬고 있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아니에요. 잃은 양은 저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분이 생명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잃은 양이 나구나, 나 찾으러 오셨구나. 그분이 나를 찾기 위해서 오셔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이 이 사실, 이 믿음의 중심이 되는 본질,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그 다음을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나를 두고 잃은 양이 나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찾겠다고요?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누군가를 찾아내겠다고요? 그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는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나를 찾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에,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거는 CCM인데요, 물 위를 걷는 자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입니다. 또 다른 제목으로는 주님 여기 계시기에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2부 때는 그냥 이렇게 가사만 불러드렸는데 이런 곡조의 찬양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이 가사의 내용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특별히 베드로를 물 위를 걸으라고 부르시는 주님,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 이제 이런 복음서의 사건을 두고 가사를 지은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와서 그 갈릴리 위를 걸어 나아가는 것이지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 깊은 바다 반석이 되어, 반석이라고 여기고 깊은 바다도 걸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잃은 양이다. 그리고 그 잃은 양인 나를 찾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시고, 지금 여기 오셨고, 지금 여기서 나를 부르시고, 지금 나로 하여금 걸으라 하시는 그분이 계심을 우리는 먼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먼저 나에게 확실히 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누구를 채웁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나를 찾으시는 그분의 음성이 복음이지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 내 인생길 험한 파도가 치고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길, 이 바다 위를 나는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렇게 나는 내 인생 걸음을 걷습니다. 여러분, 주님 여기 계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을, 나를,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으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찾는다. 그 전제는 뭡니까? 내가 순간순간 이 잃은 양이 되어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잃은 양은 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여기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걸으라고 하십니다. 같이 걸어주십니다. 우리의 두 손 잡아주십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간절히 찾고 찾아내므로 그렇게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기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여기 계심을,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을 찾으며 주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세 번째로 이제 이 질문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는 무엇인가요? 이 비유의 말씀에서 회개를 무슨 의미로,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회개는 고해성사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를 오늘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원래 내가 작정하고 몇 장씩 읽기로 했는데 몇 장 못 읽었습니다. 내가 헌금을 못했습니다. 내가 헌신을 못했습니다. 봉사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입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또 가족들에게 내가 분노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인가요? 그런 의미인가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양이 하는 행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길을 잃고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계속 길 잃은 상태에 있을 뿐이지 이 잃은 양이 하는 회개의 행위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회개의 행동이 있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면 기뻐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잃은 양이 뭘 했냐라는 거지요.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양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잃었어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양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면 그 회개를 잃은 양이 하는 행위는 아닌 것 같잖아요. 호응이 없잖아요.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찾으심, 하나님의 찾아냄, 하나님의 찾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존재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나를 향하여 비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드사 나를 향하여 그 얼굴을 향하여 보신다. 여러분, 이게 다 회개입니다. 잃은 양 비유에서 말하는 회개,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의 간절히 찾고 찾는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으로 나도 살아가고, 여러분, 그겁니다.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오늘 내가 또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이런 부족함이 보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일일이 아뢰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갚기 위한 행위로서의 고해성사로서의 사죄를 구하는,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으로서의 회개를 적어도 이 비유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찾아내며 찾는 것이요, 그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의 찾으심이 먼저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기에 그 찾으시는 하나님을 이제 내가 바라보는 것,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서는 것, 나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회개 개념하고 좀 다르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여기 계시기에 걸으라 하는 우리의 인생길을 그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십니까? 잘난 인생입니까? 못난 인생입니까? 잘 되는 인생입니까? 잘 안 되는 인생입니까? 건강한 인생입니까? 좀 병약한 인생입니까? 강한 인생입니까? 약한 인생입니까? 잘 사는 인생입니까? 못 사는 인생입니까?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런 나를 찾으시기에, 그런 나를 사랑하시기에 강하나 약하나 미련하나 지혜로우나 많이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건강하나 병약하나 그런 나를 찾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이 걸어라고 하는 나의 인생길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 이 회개의 개념, 이 정의를 가지고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찾았고 내가 너를 찾아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하나님이 풍성한 기쁨을 먼저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비유의 말씀, 잃은 양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이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이 잃어버린 양을 인지한 순간 99마리를, 여러분 정확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했는지. 어디에 두고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럼 들은 어디예요? 양치는 그런 벌판이에요. 양을 치다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인지한 장소, 거기서, 여기가 지금 안전한 펜스가 있는 우리입니까? 양들의 집입니까?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집도 아니에요. 우리도 아니에요. 그냥 들이에요. 거기다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겠다고 한 목자가 길을 떠나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간의 배경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통 한 마리의 목자가 5마리에서 개인적으로 자기의 양떼를 이렇게 치는 목자가 5마리에서 15마리 정도까지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100마리예요. 목자가 한 명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 중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를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는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 말에는 찾아 나서는 목자가 남은 목자에게 99마리 좀 살펴주세요. 나는 잃은 양이 어디 있는지 그 양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래, 얼른 다녀와. 우리가 맡고 있을게. 여러분, 아마도 가족 공동체 단위로 이 100마리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 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한 목자가 그래도 마음을 놓고 99마리를 맡기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설 때 같이 짐을 지는, 분담하는, 책임을 나눠서 분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같이 짐을 집니까? 100마리, 아니 1,000명의 성도님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 누군가를 찾아 나서게 되면 나머지, 걱정 마세요. 들에 두어도 걱정 마세요. 원래 우리가 양치는 곳이, 양을 돌보는 것이 이 들판 아닙니까? 황무지 아닙니까? 광야 아닙니까? 성경에는 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들이라는 표현은 들판, 황무지, 광야라는 뜻입니다. 내가 있으니 서둘러 다녀오세요. 그 양이 어디에 빠졌을까? 물가에 빠졌을까? 계곡에 빠졌을까? 구덩이에 빠졌을까? 어떤 바위 틈에 끼어서 울부짖고 있을까? 그 양이 걱정되네요. 가세요. 얼른 가서 찾으러 가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잃은 양 비유에 숨겨져 있는 공동체의 힘, 능력을 잃은 양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난 목자가 찾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어떻게 하고 옵니까?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그림에서 양은 참 순백색으로 예쁘고 귀엽고 앙증맞고 깜찍하고
뭔가 순결하고 막 그렇지요. 근데 실제 양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시죠? 어디 해외에 나가면 중앙아시아나 또는 저기 중동이라 이런 데 가면 양을 칩니다. 양이 그렇게 순백색에 예쁘고 앙증맞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렇지요? 그러던가요? 우리나라에도 대관령 목장이나 저쪽 무등산에도 양떼 목장이 있습니다. 가끔은 또 어떤 이런 카페나 이런 데도 양 한두 마리를 갖다 놓는 데도 있습니다. 양 보셨어요? 더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냄새도 납니다. 가까이 가면 막 엉겨 있습니다. 막 똥, 오줌 이런 게 배설물과 여러 가지 부유물과 이렇게 해가지고 엉겨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여러분 이 목자에게는 이 양이 더럽지가 않는 것이죠. 기쁨이 워낙 크니까. 여러분 우리를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더럽기 이를 데 없는 우리를, 엉겨붙어 있는 여러 털들, 냄새 나는 우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오는데, 여러분 공동체의 기쁨이 또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을 찾아서 돌아와 그 양 한 마리 값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어쩌면 많은 돈을 들여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야 함께 즐기자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놓으라고.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설 때 걱정 말라고 이 들에 남겨진 99마리 우리가 돌볼 거라고, 우리가 돌보겠다고, 맡아두고 있겠다고, 지키겠다고 같이 짐을 짓는 공동체의 힘과 능력, 그리고 찾아냈을 때 그 지저분한 양을 둘러매고 오는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나누는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교회는 공동체입니까? 공동체로서 우리가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까? 공동체의 마음을, 그런 역할과 책임을 함께 지고자 하는 마음을, 또 기쁨과 행복을 풍성하게 함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가 모여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까? 잃은 양 비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잃은 양 비유는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의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이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잃은 양과 함께 누리는 잔치의 기쁨에 넘치는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잃은 양 비유에서 내가 먼저 잃은 양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이미 여기에 계신 주님, 그분을 품고 동행하며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함께 짓는 마음과 함께 누리는 마음,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앙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기쁨이 깃드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더욱더 복된 우리 신앙 공동체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